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구약 111쪽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명을 잘 알고 충성하자, 이런 사명에 충성하자 이런 내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충성하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열심과 제대로 된 충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충성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굉장히 울려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사명에 제대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 목숨이 네 개면 사명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 사명을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일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사명에 대한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명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명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 사명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명을 대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종합해 보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사명은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이나 시간, 물질,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기쁨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나 안에 기쁨이 넘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꼭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내용에 맞게 나의 목숨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지요. 네. 자,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뭐와 굉장히 유사하냐? 바로 우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닮은 꼴입니다.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싹 사라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정말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끊을 만큼 그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던 어떤 것들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만일에 나에게 없다. 내 삶에 그랬을 때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나의 살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상과 사명은 비슷한 닮은 꼴이다라는 거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면은 교회와 교회 사역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면 아주 큰 오류,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거, 내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일을 하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할까요? 네. 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섬김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석에서 식당 봉사로 다양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길 때에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과 충성을 위해 우리가 이 각양각색의 그 방법대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일과 사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 그건 일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사명과 우상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명과 우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몇몇 분들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사명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은 뭐지? 이런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간단해요. 자, 오늘 본문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관련된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이 1계명과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주체는요, 바로 너가 됩니다. 너는, 당신은, 즉 우리는 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우상이 돼요. 내 이름과 내 자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주어가 되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상이라는 단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무나. 이거는요, 어떤 모양, 틀 이런 의미도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형체가 없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무형의, 유형의 모든 것들을 너희는 테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이 테무나라고 하는 형상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시다가요, 바닥이 좀 흘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에도 잔이 있고 바닥에도 잔이 있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형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담겨있는 모양은 다르고 그릇은 다르더라도 둘 다 모두 다 어떤 하나의 형상, 이 테무나라는 같은 의미, 같은 개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참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모습, 마음과 그 사람을 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항상 어때요? 그게 우리의 외부로 드러나요, 안 나요? 네. 저만 그런가? 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누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과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떻게 돼요? 표현되죠.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십니까? 네. 자, 분명히 우리의 감정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은 그 싫어하는 감정이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뭐든 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거나 말이 달라지거나 어쨌든 간에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 생각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자, 우리의 생각은 형체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대답을 하시는군요. 자,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외부로 표출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60년대 그때 이데올로기,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시대에 쓰여졌던 책인데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냥 총칼과 무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생각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니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결과를 난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치관,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무나 행동,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그리고 행동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것이 바로 형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가치관도 하물며 너를 위한 꿈조차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게 모두 다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물질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복만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매몰되어서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우상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 의인이요 인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어요.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이 말씀이 바로 욥의 결론인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상황에서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우리나라 세상이 끝났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불평했다면 그 자식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을 때 동일하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그에게는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기에 삶이 낙이 없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위에 계신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이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우선순위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가장 우선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냐? 재산인가요? 자녀인가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좋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아끼거나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만족감을 위해 그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협력하라는 그 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역대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조금 이상한 의아한 그런 구절들이 좀 나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그 왕들에 대한 기록들인데요. 특히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하나같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말들이 문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4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뭐 선을 베풀고 나중에 이제 악한 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들을 지칭할 때에 좀 특이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으로서 41년 동안 남유대를 통치했는데 역대하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즉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말하자면 신전 같은 거예요. 그 산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남유대 8번째 8대 왕 중에 한 명인데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 요아스 왕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조언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잘 나라를 운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폐악한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죠. 근데 그 전에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나라를 잘 통치하였는데 그런데 잘 통치했을 그때에도 무엇을 못하였느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제거를 못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아사 왕도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요아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29년을 통치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 다음 4절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아사랴 11번째 요담까지 다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행하였으나 바르게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달라요?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달라요. 못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내 의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산당들 다 제거할 수 있었지만 히브리어 본문이 그대로 나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왕이 제거할 수 있었지만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왕들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왜 제거하지 아니하였을까? 왜 아니하였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그동안 산당에 나가서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많은 백성들의 반발심이 두려웠었습니다. 이 산당을 없앴을 때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백성들의 반발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산당에서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당을 없애버리면 폭동이나 반발이 일어나서 나의 왕권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혹 이것이 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을까? 혹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 왕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혹시 모를 전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는데 전쟁이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그래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하던 우상이 있지, 거기도 한번 절해보자, 거기도 한번 빌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왕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되면 이 신에게, 이런 마음이 그 왕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혹시 모를 동아줄 하나 마련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나면 혹시 모르니까 이런 방법도 좀 준비해 놔야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 왕들은 꽤 괜찮은 왕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당함은 없습니다. 적당히 착한 왕, 적당히 선한 왕, 적당히 잘하는 그런 왕, 사람에게는 뭐 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적당히 착하고 선한 왕 없습니다. 적당히 선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적당한 성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안과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산당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그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에는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당히 대충하지 말고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질투하는 게요, 뭐 남녀 간에 그냥 좀 서운하면 입을 삐죽대고 뭐 투덜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게 뭐냐, 질투한다, 시기한다, 뭐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요, 맞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질투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그냥 이런 표현은 좀 쓰긴 좀 그렇지만 가소로운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비슷한 점이 없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는 이 단어가요,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칸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요, 불같이 시기하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질투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한눈을 팔고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피를 토하면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제 죄를 갚되. 어떻게 갚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하고 죄를 갚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 주겠다, 징벌하겠다.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의 아들까지 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좀 삐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관용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너는 징계받는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 이 징계, 질투 하나님의 그 개념을요, 사각형에 여러분 비교하시면 정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사각형은 내면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게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면 중에 단 하나라도 조금 삐딱하거나 길이가 좀 다르면 그게 정사각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의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차이조차도 나지 않아야 정사각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에 우상을 없애고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기준이 되려면 1.1의 조그마한 그런 틈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면 정사각형이 아니듯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관심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온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명을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 혹시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이가 젊어서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못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건강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이 진행되어야 되고 수행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걸리버 여행이라는 책 아시죠? 걸리버 여행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걸리버가 표류를 하면서 난쟁이 마을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걸리버를 관찰하던 한 난쟁이 조사관이 그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걸리버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그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걸리버에 대해서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물 같은 것이 있는데 얼굴에 대고, 괴물 같은 얼굴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신인 것 같습니다. 자주 이 괴물을 귀에 대고 뭔가 의논하는 것을 보아 분명히 이 사람이 믿는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걸리버가 지금 몇 시인지 이 시계를 가지고 보고 귀에 대어 보고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계를 확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조사관이 왕에게 걸리버가 가지고 온 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상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냐?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자주 의논하는 상대, 나의 일과 시간을 맡기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 혹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그 대상, 조바심 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즉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에 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적당한 것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천대까지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참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